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뉴 테스트먼트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죠. 지난주가 1편이고 오늘 2편, 다음 주까지 3편 3번에 걸쳐서 우리 받은 그 말씀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뒤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장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5월의 첫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로 보냅니다.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어머님의 은혜 하면은 마음이 좀 뭉클하긴 합니다. 어머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도 없는 희생, sacrifice와 그리고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알 수 없는 사랑, 이게 다 가득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님의 은혜를 먹고 우리가 자랐으며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이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 믿기 힘든 현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은 이 120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각각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내용 중에 성령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이 말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의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presence, 나타나다, 임재하시다, 그리고 revealed, 뭔가 펼쳐지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올테스먼트에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같이 나타났던 또 뭔가 예언을 해주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으로 오신다는 우리 안으로. 그게 좀 다른 의미, 구약과 신약의 다른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여졌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프레젠스 했다는 것, 나타났다는, 리빌드 했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그리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람처럼 보내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구약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스피릿, 이 말씀은 헬라어로 프리마가 아니라 푸뉴마로 헬라 그리고로 말합니다. 이 푸뉴마는 어떤 의미냐면 breath, 호흡, 숨이라는 뜻과 그리고 wind라는 말하고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스트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숨이, 호흡이, breath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되었다, 숨쉬는 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The Spirit of God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구약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The Book of Job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다고, 스톰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때의 그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윈드스톰이 온다는데 그 속에 불, 라이트, 파이어가 있고, 그리고 번쩍번쩍하며 그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붉게 막 뜨거워진 쇠, 단 쇠같이 나타나 보이고, 이게 성령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본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 모습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임재할 때는 큰 바람과 그리고 그 호흡, 불과 그리고 바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오순절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120명의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이었죠?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했던 곳,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곳, 그곳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사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난 뒤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이 presence, 임재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재했는지를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부터 왔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두 번째는
윈드처럼 사운드,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each one of us,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호련이라고 있는데, 호련이라는 말은 좀 서든리하고 좀 약간 어감이 들리지만,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갈 다락방이 가득했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도하다가 여기 우리 한글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로 표현하면 sounds like blowing the violent wind, 뭔가 답대를 부술 것 같은 그런 강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온 집안 마가의 다락방을 다 가득 채우는 것 같은, 휩싸였던,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영화나 TV에서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집 안에, 집 바깥에서부터 불길이 휩싸여가지고 안으로 좁혀온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온 집안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 120명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라고 이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맞이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they saw, 그 사람들이 봅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봤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온 집안에 가득한데 그 빛이 파이어 같은 것들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혀처럼, 불의 혀처럼 쫙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한 줄로 오다가 갑자기 나눠지고 2개, 3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120명이 봤을 때. 그리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파이어, 그 바람 같은 것들이 어떻게 멈춰서 있냐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불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머리 위에 임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취했다고 그래야 되나? 충만했다고 그러나? 여기 아까 뒤에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취했다고, 세술에 취했다고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fully fulfilled, filled, 모든 게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fully 채워져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 자기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말하는데, to speak in other tongue, 자기가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언어로 말한다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언어, 성령님이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언어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재했을 때 모습들이 하늘로부터 왔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고 소리가 들렸고 온 집안이 가득한 그 상태,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임재했다. 정신이 들겠어요? 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사람 제자들 120명을 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나타내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말구유 거기에다 태어났죠. 그 더러운 곳에 태어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그 누구도 그를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피난 가야 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나타나시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급하고 강하고 그리고 가득하며 모든 것을 다 채울 것 같은 충만함으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Suddenly, 그리고 violent, filled, 모든 걸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 한 것도 부족함이 없이 성령님께서 다 채웠다는 120명의 그 제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했지만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미션,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미션을 이루어 나가고 사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스프레딩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주일 늦은 밤에 영국 브리스톨로 향했습니다. 캐나다에서 1년, 그리고 영국에서 2년간의 박사과정을 마친 아들의 캐나다로의 이사를 돕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다른 의미의 아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을 품 안에서 키우다가 타지로 떠나보내면서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 제일 위에 자식을 위한 기도 내용이 새로 새겨집니다. 성령님께서 아들, 딸의 공부하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것과 모든 생활 공간들을 축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딸과 우리 아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느 크리스찬이든지 자식을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스스로가 딸과 아들들을 위해서 같이 있을 때는 집에서 집밥도 챙겨주고 용돈 없을 때 용돈도 주고 또 같이 좋은 것들을 나눠가며 같이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타지로 떠나버리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자녀가 아플 때, 감기 걸려서 열이 오를 때 이마를 만져주며 위로해줬던 그 부모의 모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는 영국으로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먼저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들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들을 통해서 presence, 나타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임재하시면서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는 그 기도는 아들이 아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나타나고 딸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신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라고 그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한 다른 의미에서 기쁨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내가 기도한 그 사실이 그 현장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건강과 지혜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부모로서 전화 통화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접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딸의 그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3번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교회의 리더,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타지에서 생활하는 아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성탄절, 힘들 때 가족으로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교회 리더는 아들의 영적인 동역자인 동시에 아무도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안 해주는 아들에게 룸렌트를 할 수 있는 보증인, 개런터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아들과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버팀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모로서 이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감사함을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들 스스로, 그 이웃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 이웃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또 아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presence,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재했다는 것, 이것은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presence, 임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방방곡곡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목적입니다.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의 날개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강한 권능을 이용해서 악한 자를 모두 다 쓸어버리고 착한 사람들, 옳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 권능으로 힘으로 모든 걸 다 짓눌러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그러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거룩함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외롭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귀 속에 속삭여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주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를 가이딩해주고 프로바이드 해주고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한테 임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스프레드 전파해 나가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소리와 같이 바람과 같이 폭풍과 같이 급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했고 각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프레젠스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스프레드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제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한 크리스찬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4장 말미에 우리 내용이 나온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이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의 언어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다 잊어버리고 넘어질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행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 아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곳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예비하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오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혼자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활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